섬기고 자라고 이끌며 함께 크는 교회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우린 모자이크 교회. 안녕하세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은 세상의 미움을 감수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의 설교 내용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특히 요한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신앙을 가졌는데 왜 삶은 여전히 고단하고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좀 미움받는 것 같지? 이런 질문들 사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정말 많은 신앙인들이 공감하고 또 고민하는 지점일 겁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 설교가 바로 그 이유에 대해 그리고 신앙인의 정체성에 대해 어떤 답을 주는지 그 논리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따르는 걸까요? 네, 이 설교에서 딱 짚어주는 핵심 주장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을 보면 세상이 신자를 미워하는 이유가 우리가 뭘 잘못해서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소속이 다르다? 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는 거죠. 그 소속의 충돌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군요. 맞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해요. 이 설교에 따르면 신자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그 정체성 자체가 세상과는 다른 가치, 다른 기준을 따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른 기준이라면 예를 들어 어떤 걸까요? 성경이 말하는 죄라든지 회개, 심판, 또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나 방식과는 좀 부딪힐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좀 다르죠. 그런 다른 기준과 삶의 방식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방식을 이렇게 비추고 드러내니까 세상 입장에서는 불편함을 느끼고 심지어 미워하게 될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야고보서나 요한일서 말씀도 인용하면서 세상과의 타협을 경계한다고 하셨죠. 네, 맞아요.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하고 또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도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하잖아요. 세상 가치관과 타협하는 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라고 경고하는 거죠. 그렇군요. 존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오는 필연적인 갈등이다. 이런 이야기네요. 근데요, 많은 신앙인들이 실제로는 신안의 기쁨이나 어떤 힘, 능력을 잘 못 느낀다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신앙이 가짜라서 그런 건 아닐 텐데. 네. 설교는 그 이유를 신앙 자체가 거짓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알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이나 방식과 타협하며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진단해요. 타협이요. 네. 마치 일은 안 하면서 돈 벌기를 기대하거나 공부는 안 하고 성적 오르길 바라는 것과 좀 비슷하다고 비유를 하죠. 대가를 치르지 않고 결과만 바라는 것과 같다. 바로 그겁니다. 신앙의 어떤 기쁨이나 능력을 경험하려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죠. 대가라. 그 대가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좀 무겁게 들리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대가는요. 이전에 자기 생각이나 세상적인 즐거움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것, 일종의 항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항복이요? 네. 단순히 교회 이름만 올려놓는 게 아니고요.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예배에 참여하면서 실제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의지와 실천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성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만족과 능력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지적인 결단과 실천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이네요. 그렇죠. 이 설교는 바로 그 점을 강조합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신앙의 참맛을 알기 어렵다는 거죠. 듣고 보니 신앙이라는 게 정말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이 필요한 거군요. 그럼 이런 세상의 미움, 또 내적인 어려움 속에서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떤 지침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주신 명령,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2절 17절에 나오죠. 서로 사랑하라.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이게 그냥 좋은 감정 나누라는 차원이 아니고요. 같은 소속, 즉 그리스도께 속한 신자들이 세상의 미움과 압박 속에서 서로를 돌보고 격려하면서 이 영적인 싸움을 함께 감당해야 하는 공동체적인 책임이라는 설명이에요. 혼자서는 힘드니까 함께 하라는 거군요. 네, 맞아요.
세상 속에서 홀로 내버려진 것처럼 느끼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보호막이 되고 위로가 되어주는 그런 연대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과 연대가 중요한 방패이자 또 힘이 되는 거네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그럼 신자는 세상 속에서 궁극적으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요?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나요? 설교는 빛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빛이요? 네. 우리가 지적적으로 세상과 막 싸우지 않더라도 신자의 말이나 행동, 또 삶의 태도를 통해 드러나는 그 진리, 거룩함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세상의 어둠이나 거짓을 비추고 드러내게 된다는 거죠. 때로는 그 빛 때문에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침묵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서 어둠을 불편하게 만드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사명을 이야기해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세상의 미움을 감수하는 신앙은 세상의 미움이 오히려 내가 진짜 신앙 안에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는 좀 역설적인 관점을 보여줬고요. 또 신앙의 기쁨과 능력은 세상과 타협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는 대가 지불 속에서 온다는 점을 짚어줬습니다. 핵심은 결국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 소속의 문제였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는 우리 각자에게 마지막으로 좀 깊은 질문을 던지게 하는 것 같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나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왜 우리는 구원자이신 하나님보다 세상의 인정이나 방식을 더 갈망하는 경향이 있을까 하는 질문이죠. 아,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그래서 이 설교의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세상의 속함과 하나님께 속함, 이 두 가지 소속이 어떻게 나타나고 또 부딪히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선택이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